네, 이 시간은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잠깐 작은 예화를 좀 들면서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차르트가 청년 시절에 이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잠이 든 시간인 것 같아요. 장난기가 발동했던 이 모차르트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웅장하고 강렬한 이 화음들을 연주하다가요, 곡의 끝나기 직전에 이 마지막 화음 하나를 일부러 치지 않은 채 피아노 뚜껑을 덮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이러고 끝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요를 외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침대에 누웠던 이 아버지가 잠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 그 끝나지 않는 마지막 그 화음이 너무너무 찜찜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밤중에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그 아들이 남겨뒀던 마지막 화음을 꽉 누르고 나서야 평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볼 이 고린도 교회가 꼭 이랬습니다. 이 교회는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신앙의 화음을 우렁차게 연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연주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화음 하나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에는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불협 화음처럼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빠진 음이 무엇일까요? 네, 제목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13장을 이 결혼식의 본문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액자에 담겨 거실 벽에 걸리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로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한 교회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써내려간 가장 아픈 책망이었습니다.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이 분열의 칼이 되어버린 교회, 화려한데 시끄럽고 능력은 넘치는데 사랑은 메말라버린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12장의 말미에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요, 단순히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 표현을 좀 보시면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난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져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전부 무너진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붙들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은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은 우리는 왜 끝까지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끝에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 그 화음이 비로소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론을 좀 가볼까요? 바울이 1절에서요 깜짝 놀랄 말로 포문을 엽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PPT 넘겨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하던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였습니다. 게다가 천사의 말을 한다니까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대단한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곳곳에 이방 신전들이 서 있었고요, 그 신전들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부른다면서 징과 꽹과리를 마구 두드려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요란하기만 한 소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너희의 지금 방언은, 사랑이 없는 이 천사의 말들은 신전 앞에서 텅텅 울려대는 그 시끄러운 징소리와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2절도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을 하고요, 지식이 넘치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높은 복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무너져서 마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텅 빈 영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곱셈의 신학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를 막 더해도요 마지막에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방언 100점, 예언 100점, 지식 100점, 헌신 100점. 자꾸 그 점수를 더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셈법은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해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사랑이 0이면 뭐예요? 0을 곱하면 그 화려한 점수는 아무리 많은 점수를 더해도 0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계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떤 점수입니까? 3절은 더 나갑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 내 몸을 불사르는 것, 이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이 구절은요 세번역 버전을 읽으면요 그 속뜻이 확 드러나는데 지금 밑에 적어놨잖아요. 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대요. 자랑 삼아, 이거예요. 그 거룩해 보이는 헌신의 밑바닥에 나를 드러내려는 그 자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자선이죠.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이 헌신은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푼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새겨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은사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개인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맞지만요, 어쩌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어땠습니까? 한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까지 하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사가 이 사울의 인격을, 그의 끝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것이요, 곧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마치 이 화려한 옷이나 몸을 치장하는 보석과 같아요. 겉을 빛나게는 해주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과 인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는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됩니다. 섬기라고 주신 도구가 남을 누르는 권력의 도구로 변해버린다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사단이 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그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이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묵묵히 섬겨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그 수고하신 그 세월은요, 정말 값지고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는 그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지가 언젠데, 이 내가라는 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섬긴 그 자리가요, 어느새 새로운 지처를 내려다보는 자리가 됩니다. 헌신했던 그 손이 어느새 아유,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라고 판단하는 손이 됩니다. 섬기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새 그 섬김이 나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사역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사실은 뭐예요? 지금 내 손에 들리고 있는 이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소리 나는 꽹가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저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고 있는 그 은사, 그 능력, 그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 오랜 수고가 될 수도 있고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이라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저울 위에 정직하게 올려놓고 겸손히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설레는 것, 따뜻하는 것, 이런 형용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이 사랑을 표현할 때 한번 보십시오. 형용사가 없어요. 다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무려 15개를 동사로 사랑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전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 곧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게 느낌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설레는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식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 느낌이라면요, 식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사랑이 행위라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사라진 그 자리에도, 미움은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랑을 명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감정일 뿐이라면요, 이 명령들은 있으나 마나 헛된 말이 될 거예요. 느낌은 명령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선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라는 게 아니죠. 이웃에게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이 뭐예요? 감정을 이끈다고요. 사랑의 느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식었던 감정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온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요, 자동차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두 사람을 묶어준 황홀한 설렘은 이 결혼이라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차가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동이 걸린 뒤에 그 차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로 지켜가고 의도적인 습관으로 단단해지며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은혜로 깊어지는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처음에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차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첫 흥분이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더 깊은 사랑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실 낭만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목록은요, 처음에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참는 것이고 끝도 뭐예요?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그 분노를 길게 느려뜨려서 끝까지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또 찌르고 또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5절 더 보실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장부의 수익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내게 준 모욕과 상처를 이 마음의 회계장부에 낱낱이 다 적어두었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사랑이 바로 그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것이라고요. 7절도 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참는다는 것은요, 원래 이 지붕이 비를 막아준다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때 지붕이 그 비를 묵묵하게 다 맞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듯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위해서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들춰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준,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항복판에 심장 같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모두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유익, 내 권리, 내 명예, 내 만족. 근데 그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립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심장이고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인색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오면요, 참 친절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처음 오시는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손을 잡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제법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랑이 가장 먼저 멈추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이 오래 참고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랑을 가지고 집에 오면 뭐합니까? 양말이며 속옷이며 아무데나 다 벗어 던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억울합니다. 아니,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아 넘깁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말 한마디에 욱하고 같은 일로 또 서운하고 또 서운하고 또 서운합니다.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는 이 온유함이 잘 나오지 않아요. 가장 오래 보한 그 사람이 어느새 가장 참아주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이 사랑을 뭐예요? 내가 받을 유익으로 지금 계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심장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누구를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정직한 모습이고 저 역시 매일 부딪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같은 식탁에 앉을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은 짜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오래 참고 견디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도 꼭 참고 행동해야 된다면 결국 그게 내 속에서 억지로 사랑을 짜내는 행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아까 15가지 사랑의 목록을 보셨을 텐데요, 이 목록을 보면요, 기쁘기보다는 사실 막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걸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러분 가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최지민은 오래 참고, 최지민은 온유하고, 최지민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최지민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 또 3번 화를 냈거든요. 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의지적으로 이거를 해낼 자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가로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다그치는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이 바울도요,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는 한 폭의 초상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적용하시고 가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 내가 정말 저놈만 보면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랑을 내 속에서 고통스럽게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먼저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 샘에서 물이 쏟아나서 넘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메마른 우리가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뭐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 흠뻑 빠지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바닥난 사랑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 시도를 멈추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랑을 완전하게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먼저 머무시길 바라요. 십자가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먼저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을 공급받을 때요, 그 사랑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사랑의 차원을 이제 단숨에 이 영원의 단계로 올려버립니다.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지금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예언이며 방언이며 지식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여질 거라고요. 이 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가 나빠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가치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정해진 기간만큼만 쓰라고 주신 한정적인 도구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치 높은 건물을 세울 때 세우는 임시 발판과 같은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면 이 발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사용이 다 됐으니까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죽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능력들은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는데 12절 보실까?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고린도는요, 청동 거울로 유명한 도시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 가서 이 청동 거울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잘 보이시던가요? 지금의 거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보면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침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흐릿한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그 흐릿한 사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진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밟은 그 빛 앞에 서는 그날, 그동안 이 거울로 보듯이 어긋났던 우리의 이 모든 관계들도요, 온전히 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처 다 전했지 못했던 사랑, 그 풀지 못한 채 남겨둔 그 서운함들이 아마 마음에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은요, 흐릿한 이 거울과 같아서 오해도 쌓이고 마음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약속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나라에서 모든 흐릿함이 거치고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작은 몸부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작은 사랑의 연습이 왜 그렇도록 위대한지 바울은 마침내 13절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신 주님 그날 오시는 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면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믿음이 봄으로 바뀐다고요. 소망도 보실까요? 이 소망도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오면 뭐예요?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소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소망도 누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아직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이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곧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그래, 제일은 사랑이니까 그러니 믿음보다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착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잘못 읽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천국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만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강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천국은요, 이 사랑이 완전하게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누가 잘났는지 다투지 않는 곳,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사라진 곳, 오직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했던 은사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지만 그들이 그토록 소홀하게 여겼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언어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 옆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 작은 사랑의 연습이 사실은 영원에 있다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그 사라질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그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었더니 한 줄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는 오늘 23장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사랑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이 절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가 채울 수 없었던 이 13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끝나지 않는 이 화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그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화음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이 사랑의 화음을 우리 손으로는 도무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계단을 내려와서 그 마지막 화음을 친히 대신 눌려주신 분이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에게서 온유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단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 위에 십자가라는 거대한 지붕을 덮어서 비를 완전히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히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13장이 그린 그 완전한 사랑의 초상화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요 절대로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지어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사랑은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사랑의 행동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의지를 움직이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로 나를 증명하고 했던 것들을, 꽉 움켜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빈손으로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거창한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부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먹을 걸 좀 사들고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먹을 걸 사다 주는 것만큼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 또 선교 카페가 있네요. 아니, 저기 먼 캄보디아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며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열방을 향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일석이조의 장소가 될 겁니다. 늘 부딪히는 그 가족, 또 미운 성도, 또 마음 상한 그 이웃 한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마음의 회개장부를 찢어버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은사로 시끄럽게 울려대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고 조용해도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종암제일교회 위에, 우리들 가정 위에, 또 우리 각 사람의 삶 위에 그 끝나지 않았던 화음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